오늘은 예수님의 공생의 시작의 발자취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신앙생활할 때 다른 생활도 아닙니다. 신앙생활이 뭡니까? 하나님을 믿고 생활하는 그런 가정 가운데 시작부터 좋아도, 시작부터 아무런 일이 없어도, 시작부터 형통해도 중간에 얼마 가지 않아서 또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많은데, 오늘 예수님은 공생애의 본격적인 사역을 시작하기 전부터 많은 난관 가운데 부딪히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이 모든 시험을 능히 이기셨습니다. 마귀는 예수님을 찾아와서, 그런데 어떤 예수님입니까? 무엇인가를 드셔서 배가 부르시고 무엇인가 부족함이 없는 그런 예수님을 찾아오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진 그런 육신의 모습으로 40일 동안 금식 기도하셨으니까 얼마나 여러분 배가 고프셨을까요? 성령에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에 가서 40일 동안 금식 기도하신 후에 줄이신 예수님에게 마귀가 찾아와서 세 가지를 시험합니다. 한글 번역에는 시험이라고 이렇게 똑같이 나와 있지만은 사실 영어 번역으로 보면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단어인 이 시험이라는 단어는 테스트가 아닙니다. 테스트는 하나님의 연단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시험은 temptation, 바로 유혹을 의미합니다. 왜 유혹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지 못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유혹에는 방법이 다양합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향방 없이 신앙생활하는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와서 지금 하나님을 향한 나의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면은 중단시키려는가? 기도도 하지 못하게 하고 예배도 드리지 못하게 하고 모임도 같이 못하게 하고 처음 가졌던 그 마음대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오늘 다분한 그런 목적을 가지고 다가와서 나의 이 마음을 뒤흔들어 놓는 바로 행위, 이것이 바로 마귀의 유혹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마귀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세 번이나 와서 예수님에게 이렇게 유혹합니다. 그런데 유혹의 내용도 중요하지만은 예수님을 이렇게 전제하고 유혹을 합니다. 3절, 6절, 9절에 보면은 만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은, 네가 만약에 하나님의 아들이라면은, 네가 내게 경배하면은 너에게 지금 필요한 것을 내가 주겠다. 그러나 사실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누가 다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십니다. 산상수훈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있어야 될 형편과 처지, 우리에게 무엇이 있어야 될 것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천부께서 다 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시는 분이 누굽니까?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지금 마귀가 하나님의 그 입장에서, 하나님의 자리에서 너에게 필요한 거 내가 다 안다. 내가 다 안다. 어쩌면 오늘 본문 말씀을 정말로 감정적으로 잘못 읽으면요, 야, 세상에 하나님은 내게 지금 필요한 거 내가 그렇게 구하고 눈물 뿌리고 내가 기다려도 하나님은 아는 척도 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계시는가 아니 계신가? 오늘도 그렇게 피부에 와닿지 않는데 마귀는 친히 찾아와서 내가 배고플 때에 나의 필요를 어떻게 그렇게 잘하는지, 내가 원하는 때에 내가 원하는 것을 주겠다라고, 내 입장에서, 부족한 내 입장, 배고픈 내 입장에서 그렇게 내 자신을 대변하니까 얼마나 여러분 마음 한편으로는 위로가 되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위로가 아니라 바로 마귀의 시험, 마귀의 유혹, 템테이션이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할 때에 날마다 위에서 내려오는 것이 은혜의 폭포수만 내려오고 나는 별로 한 것이 없는데 하나님께서는 내게 날마다 은혜의 디딤돌, 은혜, 형통, 하나님의 복을 주신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저와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도 스승이신 주님께서 그러한 삶을 사셨기 때문에 우리 또한 다른 길 가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걸어가신 길을 걸어가기 때문에 똑같이 우리에게도 이런 많은 유혹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이 공생애의 시작의 그 발자취에서 오늘도 주님의 그 길, 고난의 길, 족보 협착한 길을 걸어가는 우리에게 어떤 값진 신앙의 유산을 남겨주셨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3절에 보니까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그렇게 시험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돌들을 가지고 떡덩이 되게 하지 못하시겠습니까? 오늘 이 유혹은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는 이 사실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에서 죽은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들이 먹지 못해서 죽은 게 아닙니다. 아니요, 먹지 못해서 죽었습니다.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그들은 먹지 못해서 죽은 것이 아니라 먹지 못해서 그들은 죽었습니다. 첫 번째, 그들은 떡을 먹지 못해서, 만나를 먹지 못해서, 메추라기를 먹지 못해서 죽은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못함으로, 다시 말씀드리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함으로 인해서 광야에서 죽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오늘 이 신명기 8장 3절 말씀을 인용해서 오늘 이렇게 말씀합니다.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의 아킬레스건이 뭡니까? 신앙 생활하는 저와 여러분의 아킬레스건이 뭡니까? 신앙 믿음만 똑대로면은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라 아무런 문제가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신앙만 하는 것이 아니라 생활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땅에서 먹고 마시고 또 입어야 되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때로는 그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아킬레스건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신앙생활 가운데 어쩌면은 옥의 티가 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 첫 번째 무엇을 먹을까, 두 번째 무엇을 마실까, 세 번째 무엇을 입을까,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것은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될 항목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얹혀 주시는 것, 하나님께서 덤으로 주시는 것, 선물로 주시는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가 구해야 될 것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다 라고 분명히 마침표를 찍어 주셨는데,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듣고 이제 기도할 건데 그 기도 내용 가운데 항상 빠지지 않는 주 메뉴가 뭡니까? 하나님, 오늘도 저에게는 집이 필요합니다. 저에게는 오늘도 물질도 필요합니다. 저에게는 오늘도 내게 필요한 모든 것들이 있습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겠다, 덤으로 주시겠다고 하는 것이 기도 내용 가운데 아킬레스건이 되어서, 아니야, 그거는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야. 네가 나를 영접하지 않았느냐? 네가 나를 믿지 않았느냐? 네가 나의 오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갖지 않았느냐? 그런데 왜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가지고도 오늘 그 권세를 가지고 돌을 가지고 떡덩이 되게 하는 데만 그 권세를 이용하느냐? 오늘 주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실 때에 이 첫 번째 시험을 오늘 주님은 이렇게 물리치셨다라고 오늘 마태는 이렇게 교훈합니다. 그 교훈, 큰 교훈 같지만은 어려운 교훈 아닙니다. 4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에베소서 6장 17절 말씀에 보면은 오늘 성도들이 취해야 될 6가지 그런 덕목이 나옵니다. 그 중에 마지막 덕목이 뭡니까?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마귀가 나를 향하여 오늘 행하는 이 모든 유혹을 물리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방법이 뭡니까? 그는 예수님처럼 말씀으로 대적하는 것이고, 그러한 유혹들이 나의 삶 가운데 오지 못하도록 에베소서 4장 28절 말씀처럼 마귀로 하여금 틈 타지 못하도록 하는 것인데, 기도의 틈을 타지 못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무엇 하신 후에 지금 마귀가 왔습니까? 기도하신 후에 왔습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하는 중에는요, 마귀는 절대로 틈타지 않습니다. 그러나 기도 끝자락에 와서 우리의 모든 기도의 믿음의 탑을 허무는 것, 그러므로 마귀가 우리에게 행하는 이 모든 유혹이 오늘 또 나의 삶 가운데 가까이 있고 오늘 또 내 귓전에 들린다면은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기억할 수 있어야 되고, 또 그것이 나의 삶 가운데 와서 나를 움직이지 못하고 흔들지 못하도록 우리는 기도의 틈을 절대로 보여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또 마귀는 이렇게 말합니다.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6절에 보니까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뛰어내려라. 그런데 6절에 두 번째 시험은 첫 번째 시험과 좀 차이가 나는 게 뭘까요? 마귀도 기록되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지금 예수님을 유혹하고 있습니다. 6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을 때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마귀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시험합니다. 우리의 아킬레스건, 우리의 연약한 부분, 우리에게는 무엇이 있습니까? 탐심이라는 게 있습니다. 탐심, 욕심이라는 게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대로 문자적으로 해석해서 성전 꼭대기에 올라가서 뛰어내리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늘 문이 확 열리고 주의 천사들이 와서 뛰어내리는, 이 말씀 붙잡고 뛰어내리는 우리의 발을 여러분 과연 부딪히지 않도록 보호해 줄까요? 아닙니다. 대서특필 날 겁니다. 뛰어내리면 죽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행위가 아닙니다. 순교가 아닙니다. 그거는 자살 행위입니다. 오늘 마귀는 우리의 탐심, 우리의 욕심을 10분 활용해서 바로 하나님의 권세를 그것 가운데, 나의 탐심을 이루고 내 욕심을 이루는 가운데 하나님의 권세를 사용하라고 오늘 우리를 유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오늘 7절 말씀에 또 이르시되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아라. 시험하지 말아라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시험해야 될 대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믿어야 될 대상이지 절대로 나의 탐심을 이루기 위해서, 나의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오늘 이용해야 될 분이 아니라는 사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마귀가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로 밑빠진 독처럼 무엇을 채워주어도 무엇을 주어도 만족하지 못하는 우리의 소유욕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9절에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그렇게 유혹합니다.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참여한 저와 여러분에게도 필요한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아내면 아내로서, 어머니면 어머니로서, 남편이면 남편으로서,
아버지면 아버지로서, 가장으로서, 또 청년들이면 청년들로서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그 필요한 것들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마귀가 보여주는 천하만국, 이 땅 가운데 오늘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가 내게 어떻게 해요? 경배만 하면. 이 경배는 뭡니까? 예배만 하면은, 즉 나를, 네가 섬기는 하나님 대신 나를 하나님처럼 섬기면은 내가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오늘 달콤한, 보통 달콤한 유혹이 아닙니다. 그렇게 하면은 실질적으로 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한 유혹을 가지고 오늘 또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고 2000년 전에 예수님께 왔을 때 오늘 10절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이 아예 호통을 칩니다. 10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예수님이니까 이렇게 하실 수 있겠지? 아닙니다. 오늘 1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중요한 바로 부분은 이겁니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시기 전에 누구에게 이끌리셨다고요? 누구에게 붙잡히셨다고요? 성령에게 붙잡히셨기 때문에 이 모든 시험을 말씀을 통해서 능히 이길 수가 있으셨다. 오늘 성경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히브리서 2장 18절 말씀, 조금 있다가 일부 예배 때 다시 한번 깊이 상고할 말씀이지만은 저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 시험 당하는 자들을 능히 어떻게 해요? 도우실 수 있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오늘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살아있기 때문에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죽은 자라면은 마귀는요 와서 이렇게 구차하게 유혹하지 않습니다. 살아있기 때문에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깨닫고 또 깨달은 그 말씀을 가지고 실천할 수 있는 의지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기 때문에 마귀는 오늘 또 향방 없이 저와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와서 목사면은 목사, 또 장로면 장로, 집사면 집사, 권사면 권사, 우리 직분에 맞는 그런 사이즈, 그런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을 가지고 와서 우리를 오늘 또 넘어뜨리기 위해서 유혹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우리가 나눌 말씀은 바로 11절에 등장하는 말씀입니다.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11절 말씀을 보니까 다행이다. 이제 시험 다 끝났다. 예수님께서 3번의 이 유혹을 다 물리치시고 이제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만 이루시면 되겠다. 어떻게 보면은 안도의 한숨을 쉴 수 있는 대목이기도 하지만은 절대로 마귀의 유혹은 한 번으로 여러분 그치지 않습니다. 저 바닷가를 한번 가보십시오. 바닷가에 가서 여러분이 얻는 신앙생활의 지혜가 뭡니까? 밀물이 한번 쫙 들어왔다가 또 썰물처럼 쫙 빠져나갑니다. 한번 빠져나간 썰물 다시 안 들어옵니까? 아니에요. 그 파고가 높든 그 파고가 낮든 간에 바닷물은 계속해서 들어왔다가 나갔다가 들어왔다가 나갔다가 합니다. 바로 마귀의 유혹이 이와 같습니다. 예수님을 첫 번째 시험합니다. 유혹했습니다.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또 물러갔다가 또 그거보다 강도가 높은 유혹을 가지고 옵니다. 안 됩니다. 또 더 높은 강도 깊은 유혹을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오늘 11절에 보니까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야, 주님 승리하셨군요. 주님 승리하셨군요. 그러나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 공생에 살아 계시는 동안에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 얼마만큼 많은 배후에 마귀가 있는 앞장세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그리고 예수님의 그 사이의 길을 방해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심지어는요, 마태복음 27장 40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마지막 그 사역을 감당하시는 그 현장 가운데도 둘러서 있는 사람의 그 입술을 통해서 이렇게 고백하였습니다. 이렇게 마지막까지 끈질기게 집요하게 유혹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직접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40절입니다. 자, 39절부터 40절까지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39절로 40절입니다. 시작. 지나가는 자들이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며. 아멘. 여러분, 이건 놀라운 사실입니다. 마귀는 그때 광야에서 예수님을 3번 시험하다가 3전 3패 완패를 당한 뒤에 완전히 물러간 것, 영원히 사라진 것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구속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 그 현장, 마지막 예수님의 목숨이 남아있는 그 몇 시간, 몇 분 남겨두지 않고 마지막 지나가는 사람의 입술을 빌어서 네가 만약에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마태복음 4장에서 등장하는 그 음성을 똑같이 예수님에게 들려주시면서 너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와라, 그렇게 유혹하고 있다는 겁니다. 어쩌면 저와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최고의 절정의 그런 순간, 최고의 절정의 그런 자리에 있을 때에 마귀는 2000년 전에 예수님을 향해서 네가 만약에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네가 정말로 연희교회라면, 네가 연희교회 목사라면, 네가 연희교회 직분자라면 오늘 이렇게 해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이렇게 해줄 것이다. 영적인 딜을 언제든지 해올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빈틈을 주어서는 안 됩니다. 내 육신적인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내 소욕을 채우기 위해서 오늘 마귀의 유혹 가운데 무릎 꿇고 오늘도 져서는 안 됩니다. 그때 가장 마음 아프실 분이 누구이실까요? 십자가에서 오늘 자신을 향해서 욕하고 모욕하고 때로는 침을 뱉으며 저주하는, 그러나 여전히 주님께서 보실 때는 불쌍한 영혼들을 향한 바로 주님께서 오늘 또 그 마음 가운데 눈물이 맺히지 않으시겠습니까? 오늘 주님께서 주신 이 말씀 다시 한번 마음 가운데 깊이 되새기시고, 마귀로부터 오는 유혹이라는 그런 확신이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늘 또 나를 연단시키시기 위해서 나를 시험하시는구나, 그런 확신이 있다면 바로 믿음과 인내를 통해서 이 모든 것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